음, 요단을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은 그 강바닥을 발로 밟고 건너왔죠. 그 앞에 이제 초롱성 같은 높은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누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진격을 막을 수 있냐? 누가 감히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느냐? 이제는 모두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 보았듯이 이 두 번째 성 아이성 정복에 실패를 합니다. 패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너무나 뜻밖의 패배예요. 너무나 뜻밖의 패배였기에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서쪽에 있습니다. 한 20km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미리 이 정탐꾼 스파이를 보니까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아요. 그렇죠? 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7장 3절에 보면은 백성을 군사를 다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2, 3천 명만 올라가서 이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입니다. 작습니다. 모두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이 있게 보였다 이거죠. 자신만만. 아이성은 작고 쉬워 보였다 이거죠. 다 올라갈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패배했다. 그런데 패배했다. 그래서 충격이 큰 겁니다. 충격이. 그 4절에 보면은 막상 2, 3천 명만 올라가니까 어떡합니까? 그리로 올라가다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5절에 아이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게 생겼어요. 떨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그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옷을 찢고 땅에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은 그 마음이 슬플 정도가 아니라 너무 비통할 때 그렇죠? 하는 그 행동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충격과 슬픔에 빠진 겁니다. 이번엔 여호수아도 7절, 8절에 보면은 뭔가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왜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차라리 요단을 건너지 말고 저쪽에서 만족하고 살게 할 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번엔 충격이 컸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실패했는가이죠. 왜 실패했는가. 이번에는 당연히 이긴다고 봤는데 왜 실패했을까? 왜? 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까? 너무 자신만만해서 있을까요? 그죠? 정탐해보니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 자만했죠. 물론 여러분 자만은 언제든지 실패의 원인이 되지요. 이 자만이라는 것들, 교만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도 역사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있었죠. 우리 1절에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1절. 여호수아 7장 1절을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레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누구인가를 이게 지금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지파이고 세레의 증손이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입니다. 누군지 정확히 말하는 거죠. 그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범죄죠, 범죄. 누구의 범죄? 아간의 범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절대 금하신 것을 아간이 몰래 가져갔다라는 거죠. 책임을 지고 그렇죠? 벌을 받아야 하죠. 근데 여러분 아간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거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간이 범한 죄는 어떤 것인가? 아간이 거기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라는 이 범죄는 얼마나 심각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에 진노하셨는가 이거죠.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욕심이나 그렇죠? 도둑질 그렇죠? 이런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 아간의 범죄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렇죠? 훼손한 그런 범죄이다. 이 아간이 범한 구체적인 죄,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이 범죄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6장에서 우리가 이거 살펴보았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 사실은 긍정적인 면으로는 하나님께 속하다. 그렇죠? 하나님께 속하다는 거죠. 영광된 것은.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철저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의미죠. 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 이것은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철저히 진멸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어떻게 진멸됐습니까? 모든 것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다 죽었습니다. 짐승들. 모든 물건들도 사람이 전혀 손이 안 됐습니다. 심판의 의미.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진멸된다는 의미죠. 자, 근데 뭡니까? 그 일을,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긴 거냐? 이스라엘에게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의미가 있어요. 대행자로서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거죠. 여러분 이제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사가 만사다. 특히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장관이나 고위 그 인사 그죠? 공직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해도 그렇죠? 그것을 수행하는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가 그 뜻을 잘 알고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효과는 미미하죠. 미미합니다. 때로는 대통령의 뜻과는 반대의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뜻과 좋은 정책을 가지고 결정을 해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그렇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은 혼자 일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혼자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 뜻을, 그죠? 뜻을 알고 그 결정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죠? 그 장관, 고위 공직자가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결정하신 심판을 대행하는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약속하신 것을 지금 성취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다. 매우 특별하고 거룩한 일을 대행하는 겁니다. 매우 특별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 과정은 당연히 거룩하게 또 정의롭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행하는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심판을 수행하는 이스라엘도 그렇죠? 거룩해야 됩니다. 공의를 그렇죠?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 아니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 큰 문제가 되죠. 무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렇죠? 훼손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죠? 세상에서 하는 전쟁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먹칠을 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그렇죠? 물이 무너지고 들어갈 때 신신당부했죠. 그렇죠? 그 여호수아 6장 18절에 차부터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랬습니다.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엄중히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간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그죠? 몰래 도적질한 거죠. 바쳐진 물건에 손댄 겁니다. 자기의 집에다가 숨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하죠. 선민, 선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세계에 그 민족의 숫자가 엄청 많죠. 100개도 넘죠.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셨다. 택함을 받았다. 이스라엘에게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인도와 보호를 받지만, 그렇죠? 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에 그렇죠? 힘써야 합니다. 그렇죠? 그걸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 그러기 위해서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고 이스라엘 자체도 성품도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뜻을 잘 순종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때 중요한 것이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율법, 그 많은 분량의 율법 중에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그렇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죠? 그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수백 년을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법도 모르고 거룩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죠? 애굽에서 그렇죠? 홍해를 건너 나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수없이 불순종했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시고 인내하시죠. 계속해서 인도해 오십니다. 반복되는 죄악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징계는 하시죠. 징계는 하지만 완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까지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후손이 이제 약속하신 땅에 들어온 거죠. 요단을 건너서. 이제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거룩한 수행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또 뭡니까? 예. 불순종과 그죠? 죄악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여러 번 보고 이곳까지 온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이 그리고 많은 짐승들과 가축들이 그렇죠 진멸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그러니까 심판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는 이겼다 신난다 그런 기분은 아닙니다.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것은 뭡니까? 사실은 두려운 심판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 심판의 현장을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을 그것을 보고 바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죠.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성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악을 고집하면서 결국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끔찍한 그러한 종말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현장에서 본 거죠. 목격을 한 거라는. 그런데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그 두려운 거룩한 현장에서 아가는 뭘 했습니까?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신의 욕심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그런 일을 저지른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초리를 다시 든 겁니다. 아이성의 패배라는 엄중한 회초리를 드신 거죠. 다시 사용하신 거죠. 이게 뭡니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 건지 다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패배를. 여러분, 이 전쟁에서 패배는 얼마나 쓰라립니까? 아프지. 얼마나 충격이 큽니까? 아프지만, 쓰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시 그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아이성에서 패배해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분명히 배워야 하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죠? 지금 충격 속에 엎드려서 그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쓰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왜 엎드려 있느냐? 그렇죠? 너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좀 책망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10절부터 13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한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아간을 하나님이 찝어내실 것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렇죠? 다시 옷깃을 여미고 그렇죠? 스스로 거룩하게 해서 그 현장 앞에 나오라는 거죠. 다음날 또 후반부를 보면은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 유다 지파가 걸리고 또 그 유다 지파의 후손 중 그렇죠? 계속 제비를 뽑아서 결국 아간이 범죄자로 드러납니다. 경고하셨듯이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 모든 소유는 이제 골짜기에서 버려지고 진멸당합니다. 사실 무서운 거죠. 두려운 일이지. 아프지요. 그렇죠? 아프지요. 도려내는 거죠. 아프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예,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네? 내가 너를 사랑하니 구원했으니 이제 너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러면 되는 걸까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목적이 뭡니까? 거룩함, 그리고 영광, 거룩함.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것이 이제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이제 인사말인데 그 인사말에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구르셨다. 구원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나님을 정말 닮은, 그죠?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을 여러 곳을 찾아보시면 여러 곳에서 너무 자주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교회를 향한 인사말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죠. 자기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어. 말씀하고 가르쳐도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고 따르는 것에 관심이 없어. 싫어. 계속해서 자기 욕심을 고집하고 반복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싫어하고 거부한다면 원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 근데 우리를 부르셔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도 계속 그런다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내어주셨다 이겁니다.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 예, 하나님은 그렇죠? 그 목적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때때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거룩하심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물론 자주자주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을 빨리 포기해야 된다. 빨리 포기해야 된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네, 그죠?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싸움을 해야지 하나님과 싸우려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처음부터 똑같아요. 3,00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도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똑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할 때에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요? 우리 여러분을 그렇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렇죠?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에겐 사실 너무나 높은 그런 목적이죠. 너무나 사실은 어려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것으로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하심에 여러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고, 그렇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거룩한 자, 그 영광된 자, 우리가 서야 하는, 우리가 서게 될 그 자리입니다.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그 거룩한 부르심에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하고 닮아가야 하고 그렇죠? 이 싸움에 결국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